주신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아가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고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가서 입맞춤. 자, 오늘 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할 텐데, 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읽어도 누가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고 많이 헷갈린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나오는 주인공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술라미 여, 게달의 장막 같은 술라미 여인이 나와요. 그리고 예루살렘 여자들,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나오는데, 이 여자들은 먼저 이미 실제로 오늘날 따지면 예수를 믿은 사람, 처녀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믿을 사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주고받기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은 신분이 뭡니까? 솔로몬은 왕이에요. 솔로몬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많이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귀하게 서임 받은 부귀영화를 누린
그런 왕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어느 날 이제 시차를 나왔다가 저 시골길로 가는데 그 가수원반 옆을 지나는데 어떤 까무잡잡한 여자가 그 땡볕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남들은 다 쉬고 있는데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딱 보는 순간 이제 반하게 됩니다. 그럼 어제 눈 맞춤이 일어났다 그죠? 그죠? 먼저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먼저 찍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뭐냐면 입맞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결혼하신 분들은 입맞춤을 다 했을 거고 또 그 입맞춤에도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어요. 인사차 입맞춤 하는 거 있고 또 입맞춤 또 이마에 하기도 하고 볼에 하기도 하고 입술에 하기도 하고 더 깊이 나가서 키스를 하는 그런 관계까지 나가는데 자 입맞춤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왕궁을 돌아가 버립니다. 그 당시에는 전화가 없잖아요. 연락할 길이 없잖아요. 입맞춤하고 가버리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이 술라미 여인은 그 입맞춤에 너무 달콤하게 취해서 또다시 입맞춤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맞춤은 포도주보다 더 나음이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즐거움을 상징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이 솔로몬 왕이 입맞춤했던 그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나중에 와서 이제 어디로 들어갔냐면 침상으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침상의 관계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밥상, 결혼을 하면 이제 밥상 같이 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 관계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집은 백향목과 잣나무로 또 석가래로 만드는 그런 집. 이 집인데 바로 이거 궁전입니다. 궁전. 할렐루야. 솔로몬은 성전을 위해서 7년 동안 성전을 짓게 되고 자기 집을 위해서 13년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성전과 또 자기 집을 만들게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면 궁. 오늘날 따르면 궁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집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이제 이 술라미 여인이 이런 관계로 쭉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술라미 같은 경우 눈 맞춤을 통해서 서로의 이제 이게 불이 붙게 되잖아요. 그죠? 불이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입맞춤을 하게 되는데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이제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그 기름으로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이렇게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제 기름 부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지성소까지 이 침상은 영적으로 따지면 지성소죠. 지성소.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그 관계까지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입맞춤의 예배를 지나서 지성소의 예배가 될지어다. 아멘. 이 지성소 여기까지 이제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결국 여기까지 가서 이제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거기까지 가는 것이 나오는데 이 술라미 여인이 이제 입맞춤, 눈맞춤을 통해서 쭉 신앙이 점점 상승되어서 나중에는 이 우리가 이제 계속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머뭇거리다 하고 또 입맞춤하고 나서 떠나버리잖아요. 언제 올지 기약이 없어요. 한 달 후에 올지 다음 날 올지 1년 후에 올지 언제 올지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났다가 이제 침상에 가까이 갔다가 또 신랑이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깊은 어두운 밤을 겪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 이제 연합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이 술라미 여인은 이제 장성한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뭘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님의 배필로서, 그 오늘날 따지면 교회가 그 역할을 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세상을 이끌어 나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힘을 부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술라미 여인은 나중에 이제 장성한 분량이 돼서 이제 군대로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그 수준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남에 의해서 신앙의 잠대가 결국 올라가서 이제 군대로 일어나. 군대. 할렐루야. 자기 신앙을 떠나서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증가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신부의 모습이 됩니다. 그 천년왕국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본분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믿음의 신부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르심에 의해서는 각자 다 달라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제 가서 보면 그 이제 솔로몬에 결혼한 사람은 왕후가 있고, 그 다음에 빈장이 있고, 뭐 비빈이 있고, 또 궁녀가 있고, 또 처녀들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 솔로몬은 1000명 이상을 거느리고 있는데 다 달라요. 그것은 영적으로 뭘 이야기하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린 이 예루살렘 여자들도 있고, 이방인 된 우리도 있고, 각자 다 있는데 그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각을 딱 잡고 오늘 우리가 나가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2장 1절. 2장 1절. 시작.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거예요. 지금 술라미 여인이 이렇게 영적으로 쭉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데, 오늘날 예수를 믿은 우리 또한 똑같이 지금 그런 심령의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와 눈맞춤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동자를 뺏자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지만 이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보면서 반했다는 거예요. 나의 비둘기, 나의 신부야, 나의 누이야, 세상에 완전한 자는 너밖에 없구나. 부인이 있고 왕후가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합족하고 완전한 너밖에 없구나. 우리 옛날에 그 드라마를 보더라도, 사극을 보더라도 이 결혼할 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거의 못 하잖아요. 왜? 가문의 어떤 그걸 다 따져요. 그 사람의 출신, 신분 뭐 다 따져서 이렇게 그 사주단지라 그러죠. 그런 걸 다 해보고 그리고 왕후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이미 있지만 자기가 진짜 마음에 딱 들어서 그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그런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 또한 이제 입맞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술라미 여인의 자신을 보는 관점이 뭐냐면, 솔로몬은 왕이고 세상의 왕 중에 왕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부귀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 대단한 왕입니다. 근데 자기는 보면 시골 처녀고 냄새 폴폴 나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은 검게 타버리고 볼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사론은 광야에 핀 꽃과 같다는 거예요. 광야에 핀 장미. 그 광야에 이때가 되면 잡풀이라든지 모든 풀들이 그렇게 많이 나요. 흔해 빠진 풀들 중에 자기는 하나의 수선화, 하나의 장미꽃에 불과하다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골짜기의 백합화. 이건 백합화 다 좋죠. 근데 골짜기, 시골 골짜기, 누가 찾아오지도 않는 그 골짜기에 그 백합화라는 거예요. 자기의 겸손한.
자기의 어떤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이 광야에 핀 이 풀들은요, 이 꽃들은 피고 지는 걸 봤을 때 언제 피는지, 언제 지는지, 예쁜지 예쁘지 않는지 관심을 가져주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피다가 내일 그냥 져버려도 거기에 대해서 애통해 하든가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존재가 술람이 여인인데, 그런 존재가 누구라고요? 인정하기 싫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러나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이기 때문에 이 골짜기에는 오는 사람도 없어서 순결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과 만나기 전에 영적인 이 우상을 숭배한다든가 음행을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이 골짜기에 있음으로써 외로움은 있지만 자기 신앙을 지키고 이 정조를 지키는 그런 축복이 또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술람이 여인이 바로 그런 겸손함, 나는 순결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우리 지키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솔로몬 왕이 그 술람이 여인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자, 우리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구나. 이 왕이 지금 내 사랑하는 너는 가시나무에, 무슨 나무? 가시나무에 백합화구나. 여러분, 가시가 좋은 존재입니까? 가시는 찔리잖아요. 바늘이 있어서, 가시가 있어서 찌르면 이게 아파요. 근데 지금 술람이 여인, 내 사랑한 여인은 마치 여기가 다 가시밭이라면 옆에 아주 백합화가 있는데 바람만 불면 찌른다는 거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래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시가 찌르면 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예요. 환경에 의해서 찌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 보세요. 세상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보면 계속 우리를 핍박하고 찌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그런 핍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날려요? 예수 향기가 날린다는 거예요. 찔러주면 더 향기가 날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와 있으면 이 입맞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내 속에 그분이 계시면 찌르면 그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욕 나가는 거죠. 그분이 없으면 불평이 나가는 거죠. 그분이 없으면 저주가 나가고 화가 나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 가시밭의 백합화는 찌르면 찌를수록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가시, 우리가 백합화인데, 그런데 고귀한 존재인데 우리가 그 사명을 못하면 누군가 또 찔러요. 오늘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 중에 여러분 찔림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찔리면 대수 더럽 게 없네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또 향기를 바라지 못하니까 나를 찌르는구나 하면서 우리 영적인 지각이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그 솔로몬 왕이 술람이 여인을 볼 때 그 시골에서 오빠들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너는 가시밭에 보잘것없는 그런 많은 잡풀들 있는 중에 너는 아주 고귀한 존재라. 백합화와 가시와 비교가 되잖아요. 딱 돋보이잖아요. 그 나에게 있어서 너는 그런 존재라. 그 1장에도 보니까 바로의 준말과 똑같구나. 그러니까 당시에 바로가 타는 그 애굽의 말은 가장 좋은 말이고 알려주는 그런 말이거든. 근데 내가 너를 볼 때는 이 바로의 말보다 더 귀한 존재구나. 더 뛰어난 존재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기 바랍니다.
세상에 조금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찌쭈그리하게 해서 기도 못 피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알아주잖아요.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냥 광야에 풀로 이렇게 펴 있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지만 누가 알아준다고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고 나의 존재를 알아주고 나의 가치를 그렇게 높여주기 때문에 주님만 알아주면 우리는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은 왕이고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 특히 존재의 제1원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 함께하면 우리가 세상에 뭐든지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 쫄 필요 없이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자, 3절 읽겠습니다. 이제 3절은 이 술람이 여인이 그 솔로몬 왕에게 대한 고백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랬더니 이제 이 술람이 여인이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있는 많은 숯불 가운데, 숯불 보면 나무들 여러 가지 많은 나무 있는데 그 중에 당신은 사과나무입니다. 그 당시에 사과나무가 가장 좋은 나무, 가장 돋보이는 그런 나무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숯불이 이렇게 있지만 당신의 그 사과나무, 당신은 아주 왕으로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은 왕 중에 왕이고 당신을 능가할 사람은 그 세상에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악이 손을 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뺏어갈 수도 없던 그분이 바로 오늘 이 솔로몬 왕이요, 우리의 흠모의 대상이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당신의 이 사과나무는 그늘에서 쉴 수도 있고 쉬는 것뿐만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또 내 입에 달았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술람이 여인의 고백이고 곧 나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우물가 여인의 피로도 채워줬고 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와 피로를 다 채워주는 우리 입이 달았다는 것은 심이 꿀처럼 달숭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그 대상이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또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잔치집에. 입맞춤을 통해서 이제 잔치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입맞춤이 뜨거운 입맞춤이 되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입맞춤을 했는데 그 입맞춤은 예수님을 파는 신호예요. 이자가 당신들 찾는 예수입니다. 겉으로는 입맞춤을 하면서 친한 척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 팔기 위한 입맞춤이 있고, 또 마리아 같은 경우 옥합을 깨트려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씻어주고 그 발에다가 입맞춤, 그 입맞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입맞춤. 오늘 이 입맞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완전 키스와 똑같은 거예요. 남자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키스는 결국 절정적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입맞춤을 통해서 이제 잔치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잔치집은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바로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다.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지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이 잔치의 기분이 다 깨어지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포도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씨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취하면
몽롱하게도 하고 기분도 좋게 하고 뭔가 기쁨을 주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 포도주에 그냥 비유하면 돼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달콤한 이런 이제 있는 곳이 바로 이 잔치집입니다. 그 솔로몬 왕이 이 술람이 여인은 잔치집에 들어갔더니 그동안 자기는 이런 잔치집에서 잘 못 가고 시골에서 일하고 이제 한다고 제도 관리도 못 했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 잔치집은 앞으로 혼인을 이뤄서 이 천년 왕국에 가서 늘 함께할 그 예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여러분, 기대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전쟁 치면 항상 기를 앞세우고 가잖아요. 뒤에 병사들은 무기를 들고 갔지만 깃발을 들고 늘 다니는 그 병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우면서 승리하면 가장 먼저 뭘 하냐면 깃대를 탁 꽂잖아요. 그 뜻은 뭡니까? 이것은 접수됐다. 이것은 정복됐고 이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승리했다는 그 깃발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내 사랑, 그 사랑은 내 위에 기로라는 건 쉽게 이제 깃대를 딱 꽂은 거예요. 뭘 꽂았다고요? 깃대를 꽂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내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님은 야, 아니다. 네가 내 것이다. 어쨌든 그 사랑은 내 위에 기라는 것은 내가 드디어 정복했고 이제 당신은 내 것입니다. 그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 입맞춤을 통해서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포도주보다 다 달콤하고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당신보다, 당신의 그 입맞춤해 주시는 그 사랑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이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랑의 병이 되어버렸어요. 솔로몬은 입맞춤하고 지금 궁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궁을 돌아갔으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고 기약도 없고 이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상사병이 걸릴 정도. 여러분, 상사병 걸린 적 있습니까? 상사병의 약은 뭐예요? 상사병은 약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한약을 달여 먹고 침을 맞고 병원에 간다고 해서 상사병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고 죽어가는 것처럼 하다가 그분이 오시면 딱 만나면 언제 그러는지 병이 낫는 것을 무슨 병이라고요? 상사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술람이 여인이 이 입맞춤 때문에 상사병에 걸려서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주위에 있는 사람 여자들아, 나에게 금포도로 힘을 돋고 그리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좀 해다오. 할렐루야. 이 금포도는 포도를 말린 것이고 또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또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살이요, 떡은 예수님의 살이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잖아요.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4절. 6장 54절. 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소유한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여기 입맞춤이 하는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이미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영생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사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그 자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술라미 여인이 그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고 너무나 기대되고 너무나 기다려지고, 누가 예수님 다시 만날 수 없을까? 사랑의 병이 날 정도로. 그래서 금포도로 나의 힘을 돋고, 내가 그를 거들어시도 힘을 돋고. 여러분, 이 떡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받고 말씀 내 안에 거하고 말씀에 충만해져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굴 기다려요? 주님을 지금 다시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셨다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바르시고, 그 주님을 기다려야 결국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사병이 걸려 있으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주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주님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나 사모하고 너무나 기대되고 너무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느 날 누가 찾아오느냐? 솔로몬이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를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그가 왼손으로, 그가 찾아오셔서, 드디어 찾아오셔서 왼손으로 베개를 해서 나를 탁 눕히고, 거기다가 오른손을 어떻게 해요? 탁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쉽게 성령 세례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육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찾아와서 나를 베개해주고 그 오른손을 탁 덮어주면서 이 왼손은 하나의 평안함을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의 탁 있기만 하면 모든 피로와, 언제 내가 아팠고 언제 내가 다 싹 피로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치유하고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그 오른손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과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합.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술라미 여인이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하냐면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루라든지 들사슴은 아주 민감한 동물입니다. 바람 불면 낙엽 소리가 들려도 길을 바짝 하고 도망가려는 아주 민감해요. 왜냐하면 언제 저기 사자가 또 아니면 자기의 천지에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이렇게 민감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육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노루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군대와 같습니다. 군대. 이 노루는 군대와 같고, 또 이 들사슴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쉽게 이 말에 예루살렘 여자들은 먼저 솔로몬을 알았잖아요. 먼저 예수를 안 사람이다.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육적으로 아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찾아와서 베개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어떤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성도라고 보면 돼요. 오늘을. 당시에도 이 예루살렘들은 성 있는 이 여인들은 이미 솔로몬 왕을 알고 있고, 그 중에 궁녀도 있고 또 왕후도 있고 다 있는데, 이들은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그런 여자들인데, 근데 지금 술라미 여인이 지금 사랑에 빠져서 지금 깊은 관계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깨우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 쉽게 좋은 말 할 때 잠잠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너희들은 꼼짝도 말고 방해하지 말고 잠잠하라. 여러분, 그래도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주변에 많아요. 특히 우리 사랑제일교회 나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담대히 나오잖아요. 이 예루살렘 여자들 이야기가, 야, 왜 사랑제일교회만 가냐? 거기 이단이야. 뭔가 이상해. 왜 거기 가? 가지 마. 그럼 심지어 그래요. 너가 사랑제일교회 안 가면 나도 교회 갈게. 옆에 있는 가까운 교회 갈게. 왜 하필 그 먼 교회가 경기도에서도 오고 부천에서도 오고, 아니 교회가 깔린 게 교회인데 왜 사랑제일교회만 왜 가? 가까운데 그냥 가. 그러면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게.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라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나마 나아요. 근데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사랑제일 가는 거 좋아해요, 못마땅해요? 좋아하는 자는 할렐루야고, 못마땅해 해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계속 옆에서 방해를 해요. 방언하면, 야, 너 미쳤어? 얘 사랑제일 가더니 완전 미쳐버렸네. 이단에 빠졌네. 그러면서 뭔가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하면, 야, 적당히 믿어. 우리 부모님도 처음에 왔을 때, 야,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우리 어머님도 처음에 여기 교회 왔다가 막 박수 치고 막 하니까 두 분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까지 따라가서, 아니 왜 나가셔요? 그랬더니 미쳤어. 근데 지금 어머님은 우리 교회에 왔다가 그때 70 넘으셨나? 그때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우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찬양 부르고 방언도 하고 그때 왜 그랬는지 내가 이제는 알겠구나. 그러시면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봐요. 성경을 일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성경에 빠져있어 성경을 봐요. 저와 가끔 통화를 하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잘 나가고 있냐? 그 자꾸 물어보셔요. 당신은 지금 성경 읽는 것 때문에 경로당에 가서 잠깐 얼굴 비치고 집에 와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독교 방송을 날 보고 아유 성령 충만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일독했더니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한 번 읽었는데 웬만한 것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하면 예배드릴 때 잠이 오고 늘 졸고 있는데 지금은 성경을 한번 읽고 나서 요즘 계속 말씀 묵상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아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어디 있는 그 말씀을 하는구나 하니까 예배 시간 잠도 안 오고 기대가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필요 없어요.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탁 만져주시고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이를 떠나서 이해가 되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를 때는 이 예루살렘 여자들처럼 왜 그 교회만 갔냐, 얼마나 많이 왔냐 하면서 계속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믿음이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 딴지를 걸어요. 신앙의 방해꾼이에요. 방해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뭐 안 믿으니까 당연히 이해는 하죠. 근데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도 보면 이 성령 세례를 못 받고 인본적인 어떤 이런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의 그 달콤한 입맞춤, 달콤한 사랑, 그 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과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제 이론이 아니라 이제 머리로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내일 또 이제 하겠지만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입맞춤, 할렐루야. 여러분, 눈맞춤을 지나서 입맞춤의 역사가 오늘 또 있길 바랍니다. 이 입맞춤이 일어나면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기다려지고, 오늘 술라미 여인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린 마음이 때문에 병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내가 사모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입맞춤이 일어나야 되고, 또 기도의 입맞춤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찬양의 입맞춤이 일어나야 되고, 전도의 입맞춤, 이런 입맞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냥 입맞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침상, 지성소에 대한 그 예수님을 더 영적 깊은 만남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충만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주님과 함께함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술라미 여인은 아직 그것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육체적으로 떠나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내일 우리가 이제 할 텐데, 주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적인 어떤 보고 느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지각이 활짝 열려서 이 입맞춤이 예배에서 지성소의 예배로 깊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내가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는 가시밭의 백합화와 같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계속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계속 찔러요. 믿음 생활 못하도록 자꾸 발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님 오늘 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가길 원합니다. 찌름을 찌를수록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복음의 통로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시밭에 백합하기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 나를 찌르고 쪼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찌를수록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하나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주님, 목회자들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조합간의 문제로 인하여 협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용역 문제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 3명이 지금 유치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구치로서로 가지 않고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한국 민족 복음을 달려가는 우리 정광 목사님, 능력의 팔과 강한 손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반드시 1000만 명 앱이 아버지여 조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